이번 주 화요일 2월 5일은 우리나라의 한 해 첫 명절이 되는데 또 최대의 명절이죠. 이 설날이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그동안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일가 친척들도 무난하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대로 미신과 우상 숭배 사상, 또 유교에서 비롯된 조상 숭배인 제사가 깊게 뿌리박고 물들어 있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죠. 불교인도 제사를 드리고 유교인도 제사를 드리고 천주교 교인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 안 드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런 단체고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자들은 조상 앞에 제사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조상 숭배라는 그런 뜻으로 죽은 조상의 영혼에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고대 중국의 왕족들이 죽은 왕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여 국리 끝에 왕궁에서 죽은 왕을 기념하여 행하게 된 제사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후 1200년경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 하는 사람이 제사의식을 체계화하면서 중국에서 죽은 조상 숭배 사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엽 주자가래라는 책을 통해 제사라는 행식으로 죽은 조상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됐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고려와 차별을 하고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이 구테타의 오명을 싣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교를 완전히 버리고 성리학을 통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죽은 조상을 신격화하는 숭배인 제사가 민간에 보편화가 되고, 이것을 장려함으로써 이 나라에 제사가 뿌리박게 된 것입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상제례를 지내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보편화된 조상숭배라는 정신적인 효사상과 미신적 민간신앙이 결합하면서 죽은 영혼을 부르는 부적의 일종인 지방을 써붙이고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상을 차려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큰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계명 중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 2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1, 2계명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 제사는 사람의 인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의 이름을 써붙이고 거기에 상을 차리고 마른 맹태, 이런 국, 밥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숟가락도 갖다 놓고, 저도 유교 집안에서 자라고 이름을 절간에다 올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내 허락도 없이 어릴 때 네 이름도 올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죠, 저한테는.
그러면 제사도 지내고 불교 절에도 갔다가 제사도 지냈다가 뭐 이게 유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뭐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죽은 조상,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을 부르는데 사람이 부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처분했는데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장악이 돼서 지옥 갈 영혼 지옥 가고 천국 갈 영혼 천국 가서 그 지옥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나올 수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여러분. 구천에 또 돌아다니는 영혼이 있다. 천만에. 그건 전부 마귀들입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무당들이 뭘 이렇게 하면 조상이 왔다 이래가지고 대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무당이 잡으면 대가 이렇게 꼿꼿이 서요. 대 이파리가. 나도 실험적으로 잡아보니까 대가 서더라고 이렇게 다. 귀신이 와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요 무당이 딱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방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대를 딱 잡습니다. 예, 밥그릇에다가 쌀을 딱 한 반 정도 넣어가지고 그에 탁 꼽아가지고 빠르르 떨어요. 그 직업이니까 떨어야지 이렇게. 손에 파르르 뜹니다. 파르르 뜨는데 그때 떨면 대잎이 위로 딱 이렇게 솟습니다. 그때 우리는 볼 때 머리가 같이 섭니다. 귀신이 왔다. 이 귀신이 왔구나. 점쟁이가 그와 동시에 귀신이 왔다 이래요. 그러면 초긴장이 되죠. 그 앉아가지고 머리는 머리 끝까지 서고 이렇게 막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를 가지고요 머리다가 탁 칩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귀신 소리를 하면서.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 악령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귀신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악령은 인간을 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면 그래서 그걸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우한질고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복받은 사람 있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니까. 이 나라에 장자치고 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자치고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제사를 책임지고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책임지고 제사를 주도하는 장자를 하나님이 복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장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연구할 제목도 됩니다. 논문. 네. 장자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장자만 찾아다니면서 한번 통계를 해보세요. 거의가 망할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사가 뭐냐? 진정한 제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 안식하는 날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예배드리는 자를 복받도록 만들어 놓은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날. 또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부정한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벗어짐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되는데 수치를 느껴서 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숨죠.
들킬까 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들킬까 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심리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숨으려고 그랬어요. 범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씻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도록 가죽 옷을 지어서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여기 가죽 옷이 어디에 생겨났느냐? 이게 제사다. 이게 제사의 기원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1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처량한 나무 이파리로 엮어 만든 치마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나무로 엮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있으면 파삭파삭 말라가지고요 금방 없애버립니다. 그건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수치를 가룰 수 없습니다. 가죽 옷이라야 수치를 온전히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수치를 덮어주고 죄의식을 덮어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활동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기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이 어디 있습니까? 소 가죽을 벗겨서 제사 지내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이 가죽 옷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다 같이 말합니다. 최초의 제사, 이렇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여기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잡아와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진정 제사는, 참된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려 했다. 너희들은 양의 첫 새끼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속죄제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고지것대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아무거나 가지고 드리면 되지 해서 자기 곡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고,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칭찬받은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게 오늘날 예배예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자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일천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천 번제. 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4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그 제목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중에 가장 까다로운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고기 한 점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새카맣게 숯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잘못 드리면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둡니다. 그거를 구약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번제를 1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이 아니고 1,000번제.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에 한 번제고 2마리는 2번제입니다. 짐승 1,000마리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 1,0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데도 요즘은 뭐 이렇게 기계로서 딱 이렇게 부족 안에 딱 세워놓고 정확하게 어떻게 죽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고통 안 주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즉사하도록 이렇게 잡는데, 옛날에 잡을 때는 여러분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이걸 묶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죽음 앞에서는 잘 안 죽으려고 그러죠. 발부동을 칩니다. 사지를 묶어놓고 목을 따고 이래서 피가 다 흘러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얼마나 발부동 치는지 모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것, 이게 많은 사람이 한 마리 잡을 때 붙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 1,000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도 3년이 걸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왕이 업무를 제껴놓고 3년 동안 그 제사 지내는데 여기에 이것만 하고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 최대로 드릴 수 있는 하루의 번제 양이 있는데 그게 100마리래요.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번제 양이에요. 그럼 100마리를 하루에 드렸다면 1000마리를 드린다면 며칠 걸립니까? 10일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와서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큰 제단에서 한꺼번에 100마리씩 번제를 드리고 다음 100마리 드리고 10일 동안 100마리 드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건 태워야 되니까. 하루 종일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은요, 기름을 가지고 화장마에 가도 사람 시신 태워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을 그냥 이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이게 장작불을 가지고 이거를 태워서 완전하는데 이거는 수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100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태우는데 여기에 많은 군사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솔로몬 혼자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제 앉아있고 군사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드렸는데 이것이 약 10일 걸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기브온에 1, 2주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000번제의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린 최고 최상 지극정성으로 드린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로 말하면 예배예요.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규모면이나 수량면이나 인력 동원면이나 시간면이나 이런 재물적인 그런 이렇게 송아지를 1000마리를 들었다면 이건 돈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겁니다. 자, 이런 규모가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번제의 제사에는 두 가지 숨겨진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솔로몬에 나타난 경우는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 솔로몬의 그 신앙, 믿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최고 최상 지극정성으로 1000번제의 제사고 예배를 드리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정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건데 우리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가장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1000배 만배로 더 가치가 있고 더 가격이 나가고 더 대규모의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번제의 제물,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보다도 훨씬 규모나 그 가격이나 그것이 더 엄청나죠.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여기서 몸값.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솔로몬 1000번제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온 우리를 볼 때 솔로몬을 기뻐했다면 저와 여러분 더욱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송아지, 황소 1000마리에 비기겠습니까? 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외동 아들을 황소 1000마리 줄 테니까 바꾸자면 바꿀 사람,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안 바꿀 거야. 그러나 안 바꿔. 왜 대답이 좀 갈등이 되는 모양인데요. 누가 황소 1000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내 아들하고 너희 아들하고 황소 1000마리 바꾸자면 바꿀 사람? 사람이 더 귀하죠. 황소 1000마리보다도 바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드린 예배 1000번제보다 훨씬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진짜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황소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 믿으십니까? 얼마나 비싼 예배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싼 값을 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황소 1000마리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게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1000번이 예배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인데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배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예배를 지켜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극정성의 예배를 보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이 비싼 것을 이 사람에게 부어서 허비를 하냐? 땅바닥에 다 쏟아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훨씬 좋았겠도다. 그 사람에게 칭찬이나 듣고 영광을 받지. 예수님 머리다 부어서 한꺼번에 이 1년치 되는 노동 임금에 합산된 것이 여기에 부어드린 한 옥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1년치 노동값, 월급을 합친 가격,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될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부어버려야 돼. 예수님 머리에다.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뭐야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주고 가치 없는 사람 머리에다가 이 비싼 향유를 부어? 그래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조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도다. 그런데
일천번째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감동하시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 현장에 이 여자의 이름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행위다, 예배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중대장이에요. 대위,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말하면 대위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라서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경위는 비밀이죠. 우리가 알 수 없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요. 이 사람은 유대 나라에 파송 온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전도를 받아서 사도들의 전도를 받은 것 같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중대는 요거 월급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보, 이 사람의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 집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그랬는데요. 이게 제9시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환한 빛을 가지고 함께 그 방에 환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부르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것은 전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 예배 안 하는데 이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경건한 고넬료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네가 나의 종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더 좋은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친척, 친구들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는데 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충만이라는 얘기거든. 이런 큰 복이 고넬료를 위시한 그 가족과 그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감격스럽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1000번째 제사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다윗의 왕국,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당대의 가장 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대국을 이루어 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다윗은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이 어린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받아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린 아이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나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수감하는데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내가 이거 다스리고 잘 공평하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내가 재판을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아마 드렸겠죠.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마. 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라고 말하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 있고 열린 마음이 뜻입니다. 이것을 내게 다 주십시오라고.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줍니다. 솔로몬이 이것도 필요한 거죠. 부귀, 장수, 영광 이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왕으로서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자기의 가장 급한 것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때는 왕이 재판했기 때문에 재판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긴급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일천번제의 제사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축복이 열왕기상 4장, 이거 3장에서 읽었는데 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요. 강력한 국력과 부유한 나라로서 당대 강대국 애굽 나라와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로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솔로몬에 붙여줍니다. 좋은 인재들. 신인들과 옛날 구간들 같이 합세해서 솔로몬의 왕정이 견고하도록 도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배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 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죠. 기도도 예배뿐만 아니라 찬송도 예배고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았죠. 그 지혜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자였죠. 예배자였죠. 그 예배자가 된 것을 보면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그 여자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강간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강간한 남자를. 이때 요셉이 이렇게 예배로서 거절합니다. 그 예배 이것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건 예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굉해하는 예배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보지만은, 보디발이 없고 안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을 목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이거는 솔로몬이 드린 굉장한 번제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자에게 놀라운 애. 자,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도 우상 앞에 나왔던 우상 제물을 안 먹고 정결한 채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박사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굉해하는,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상 앞에 놓았던 제사 음식 자체도 안 먹고 거절하고 그 왕이 내린 하사품이거든요. 그걸 거절한 것은 이거는 목을 내놔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이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거든. 그래서 이 다니엘도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권력서열 2위 2인자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돼요. 예배적인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적인 삶. 우상 숭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 이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를 따라오는 것은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부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정표니까. 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예배 안 드려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번성해 주신다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부를 누리고 행복을 쌓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밝힙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부를 쌓고 행복을 누리려면 내 주머니를 가득 채워야 되고 내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주머니와 곳간 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부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주머니는 다 구멍이 나고 좀과 동록이 썰어서 가난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는 솔로몬의 1천번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의 최고 경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최고 경지의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의 1천번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 5절과 12절 13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최고 경지에 이르는 부귀와 영광과 축복과 행복을 주겠다는 그런 거죠. 사실 솔로몬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왜 그러냐? 1천번제를 지극정성으로 드렸거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예수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샘솟듯이 흘러내리는 행복감과 축복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1문 300여 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1문입니다. 1문의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제1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곧 예배죠. 예배드릴 때입니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이 사는 목적의 제1차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답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면 니 뭐 때문에 사노? 가만히 있지 않네. 뭐 때문에 사느냐?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예배자로 삽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우고 나 그래 죽을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죠. 100배나 낫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주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상합니까? 네. 제가 받은 축복은요, 일천번제적인 돌파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예배당과 땅을 잡을 때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위 돌파 기도라는, 그것은 1000번째 버금가는 저 개인의 예배였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2년 동안. 교회가 깝깝하고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깝깝하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돌파해야겠다. 그 돌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강단에 와서 설교를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제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과 이것을 4시 55분까지 2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1000번째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의 목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2의 전환기를 맞이하면 제 목회의 패러다임입니다. 제 목회 스타일이 바뀝니다. 설교의 스타일도 완전히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 은혜로 바뀐 것은 바로 이 어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바로 1000번째 제사에 버금가는 그 결단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간 중에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더 확장되어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찬송하고 곧 나를 예배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1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말과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1000번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안 있죠. 솔로몬의 버금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에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혹시 스레퍼 꺾고 온 사람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는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회자에 대한 멸시함이 있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핵심에서 주관하는 자가 접니다.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학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우선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면 설교학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교학기에 안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이 못 들어가죠. 근데 제가 목회를 보니까요, 간접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상처를 준 사람도 없지만은 간접 상처를 받아가지고 괜히 목사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죠. 이 만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대표로 하나님 대신에 저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의 주도자입니다. 예배 집행자입니다. 이 예배 집행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혹시 있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돌리시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이라는 설명드렸죠. 통찰력과 지혜와 넓은 마음, 마음을 넓혀 보세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해도 왜 강압적으로 할렐루야 시키네 이러는데요. 좋은 것은 시켜야지. 좋은 것은 따라 하셔야죠. 나쁜 것 시킵니까? 나쁜 것 시키면 왜 그걸 시키냐고 말해도 괜찮아요. 좋은 것은 하기 싫어도 좋은 것이라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기 편한 것만 진리가 아니고 선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도 진리면 따라하는 것이 바른 인격자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극정성의 예배가 되도록. 할렐루야. 얼굴을 예쁘게 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훅가시게 하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는 예배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지극정성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대하고 정말 놀라운 아주 값비싼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불신세계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이런 놀라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피를 부여잡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여러분들을 더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더 비싼 게 때문에. 소위 1,000마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더 비싸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왔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실까. 내 아들을 네가 믿고 왔느냐. 하나님이요 매주 여러분을 감탄하실 것입니다. 지극정성 드린다면 그래요. 왜 가난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예배 실패자이기 때문에. 예배 실패자는 가히 인생 실패자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이 설날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불신자들. 그 제사와 연관되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제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오늘 여기 자리가 헐베인한데요. 먼저 가서 제사진을 갔는지 뭐가 급해 갔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4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얘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온 고기를 다 먼저 건져가 버렸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흠니의 아내가 아기 낳다 죽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멸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이왕의 예배를 드린 자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지극정성으로 마음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예배죠.